우리가 이번 달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부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가장 결정체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과 함께 늘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온 삶을 다 지배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잘 관찰하고 또한 그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한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임재, 그 임재 속에 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건 좀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분별은 뭐가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의식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라고 또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도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현대 사회가 지성화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본질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어떻게 하면 그걸 유지하는가 하는 남들의 경험을 지식적으로만 듣고, 실상은 나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참 아이러니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간증,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인격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듣고 그걸 의식은 하고 있는데, 실상은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참 웃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는 뭔가를 보고 듣고 깨우치고 깨닫고 거기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부딪히고 어울려야, 하나님과 어울려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생전 처음 보는 열대 과일을 먹고 그 과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과일 맛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일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먹어보셔야 합니다. 설명을 많이 듣는 것보다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설교할 때 실제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을 여러 번 보고 쓰고 지우고 그것보다는 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전장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2장의 앞부분 20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의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몇 군데를 거쳐서 지나가요. 근데 지나다가 그 중에 예언을 하는, 성령 안에서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몇 명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예언이 사실은 그다지 그 밝은 예언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고난이 있습니다. 종당에는 죽습니다. 당신.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일사각오의 정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그를 잡아 이끄셔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처음에는 많은 성도들이 환대했지만 성전에 가자마자 정말 붙들리게 되고 아시아에서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막 모의를 해요. 그때 이제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구금하고, 그리고 바울이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어떤 계단의 난간에 이렇게 바울을 세워놓고 한 말, 제가 말이라고 얘기하는 건 설교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죠? 변호? 저는 변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이제 변명을 한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죠.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이야기 안에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에게 죽일 사람이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셨던 임재의 체험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것은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변화시켰고 능력 있게 했고, 그 너무나도 무서운 그 역경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도 살았습니다. 살아도 정말 잘 살았습니다. 제가 잘 살았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젖어 살았고,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성령 충만으로 성경에 보면 곳곳에 엄청난 기적도 일으켰던 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거기 모여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거의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설을 합니다. 사실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된 정황으로 보면 바울은 참 훌륭한 연설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서두는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노련한 연설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국제 언어인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고, 통상적으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일상어로 쓴 게 아니고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설교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을 앞에다 놓고 헬라말로 천부장에게 내가 잠깐만 설교할 테니까 당신 좀 기다리십시오 하고 아주 능숙한 아람어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변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어떤 교육 배경이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유대인이고 길르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며 유대인 랍비 중에 유명했던 가말리엘 선생님에게서 엄격한 율법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으로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 와서 교육받고 명문대학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의 첫머리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유대의 제도권 아래에서 참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바울뿐 아니라 당시 지도층에 있던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유대 지도층한테는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정통적인 유대의 지식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얘기까지 딱 들었을 때 참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유대인인 자신이 이렇게 정통 유대인인 자기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된지 과정을 설명을 해요. 처음에 기독교들이 막 나타났을 때 교회가 막 흥왕했을 때 여러분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기독교인을 죽이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을 잡아다 옥에 넣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피신한 신자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공문 받아 가지고 다메섹에 가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럴만하구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에는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넘사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어떤 장벽과 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빵빵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만난 경험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사도 바울, 어떤 인생의 뚜렷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할 만한 열정과 재능과 배경과 그리고 미래 전도 유명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나오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선생님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도 바울은 그때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이게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교의 소명을 주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이것이 회심 체험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받고 변화되는지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뭐 해야 될 사람인지 거기에서 내 사명을 받았다는 사명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실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더 결정적인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황홀경을 보기도 하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오늘 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난 그 임재 의식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의 온 생애를 끌어갔는지 사도 바울은 거기서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미친 소리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설교를 하고 참 깊은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변론이 필요할 때, 정말 큰 한방이 필요할 때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묻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왜 신앙생활 하냐고, 왜 예수님을 따라가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책들에서 축출한 그 지식들을 아주 깔끔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으셨던 그때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예수님 언제 나를 붙드셨는지. 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강력한 전도자여 훌륭한 연설자입니다. 크나큰 확신 속에 지금 이렇게 자기의 신앙 체험, 임재 체험을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흥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련한 전도자는 가장 위급한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 너 왜 그 일을 하니 하는 자기 사역에 대한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것,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걸 내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왜 그 길을 갑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내밀 카드가 있으십니까? 나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이 쓰셨던 사역자들은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뚜렷한 임재 체험이 다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출애굽 사역을 하기 전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 체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체험이 이사야를 죽음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렸던 강렬한 체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경험하는 특수한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보통 신자들도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이 다메섹 체험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얘기했던 거는 이것이 자기를 회심시켰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말에서 떨어지고 빛을 보고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손대 주셨더 내가 내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정하신, 주신 사명의 그 길로 갔다는 그 고백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그 사명의 스토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뜻이기 때문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뭐 하라고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일 하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풍성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찬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실은 많은 이제 신앙의 행위들, 신앙의 제도들, 신앙의 장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 체험을,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일깨우는 것을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 영역은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일단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든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면으로 맞서셔야 합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붙드시면 하나님 정면으로 상대하십시오.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목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상대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그의 시편에 보면 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다른 것을 하다가 다른 거하고 같이 섞여서가 아니고 다윗의 고백은 온전한 하나님만의 상대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의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성경 밖의 사람들도 시간과 장소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다 하나님을 신비한 가운데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비한 가운데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부터 또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소린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은 여러분,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합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왜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꽃에 취했나? 봄에 취했나? 근데 그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사랑의 신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신비예요. 감히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가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받는 그 순간에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너무 막 그렇게 이해하고 평범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키재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거기는 시간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수도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신비를 맛보기 위하여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세속적인 삶에서 좀 떨어뜨려 놓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다른 일들 하시다가 이 저녁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잖아요. 어렵기는 하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공적 예배와 집회와 이런 장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끊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누구만 바라보시는 겁니까? 우리도 아까 설교를 듣기 전에 주님의 시간이라고 찬송했어요. 이 시간은 누구만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이에요. 뭘 하시든지 누구 맘대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시간, 하나님 맘대로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든 매일매일 큐티 시간이든 철야 기도든 아니면 나만이 정하고 있는 특별한 시간이든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나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너무나도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은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필요합니다. 나와 하나님. 또 하나는 이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시려면 우리의 삶에 신앙의 규칙이 좀 있으셔야 합니다. 규칙이 좀 있으셔야 돼요. 예수원을 만드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개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비유적으로 5가지 예를 들었고 예수원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렇게 하도록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하고 있는 것을 영적 원리에다가 다 대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지요. 식사하죠. 호흡하시죠. 또 운동하시죠. 피곤하면 쉬시죠. 그 때가 되면 화장실 가셔서 배설도 합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은 그 예수원의 그 영성 사이클 안에 이렇게 식사하는 것, 성경을 읽고 그것도 규칙적으로 편식하지 않고 꾸준하게 1년에 1독 이상 할 수 있게 성경 읽기 가르치셨습니다. 호흡, 뭐 하라는 거예요? 호흡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숨을 멈추면 우리 육신이 죽습니다. 기도하기 멈추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운동, 교회 일, 전도, 섬기는 일,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 성경만 아무리 많이 읽고 수금 많이 쉰다면 영적인 비만에 걸려요. 교회 활동 하셔야 합니다. 또 쉬실 줄도 알아야 돼요. 영적인 휴식. 교회 일도 해도 너무 또 하면 안 돼요. 혼자 다 하면 힘들어요. 쉴 필요가 있습니다. 배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 이렇게 규칙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스토원 공동체를 가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정말 규칙적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져요. 누가 막 모이라고 외치지도 않고 소리를 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맞춰진 것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맡겨진 일들을 그 수도 안에서 하고 때때로 쉬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을 통하여 영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국 교인들에게는 좀 이러한 좀 규칙적인 영성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막 한 번에 다 폭식을 하듯이 1년에 막 2차례 산상집회, 부흥회 이런 것만 기대하고 거기서만 다 할 것이 아니요, 일상적인 삶 안에서 정기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주는 그런 영적인 이런 장치들,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고 깊게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고 많이 들어 계시지만,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같이 모여서 성회로 집회할 때 더 강력한 거 아시죠? 아시죠? 이 단체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그 올림픽 때라든가 육상 경기 할 때 그 계주 경기가 있잖아요. 계주 경기, 뭐 4천 뭐 여러 바퀴를 도는 계주 경기를 할 때 1번부터 4번까지, 때로는 6번까지 주자들이 다 자기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달리기도 해요. 근데 내가 못 달렸다고 해서 우리 팀이 꼴찌합니까? 아니죠. 내가 못 달렸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달려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1등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강점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다른 형제, 다른 자매, 다른 교우들이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줘가면서 그 다름질을 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영성이 중요한 만큼 또한 공동체의 영성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얘기하기를 정말 말세에는 교회를 어떻게 된다고요? 잘 만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도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교인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믿음의 경주, 함께 달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같이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한 집회, 아까도 얘기한 그것만 한다면, 그것만 기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특별한 부흥회, 특별한 산상 집회, 그 안에서 함께 집중해서 뜨겁게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성찬하고 내려가서 애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저는 제 경험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그 외국 성도들이 우리나라의 교회를 방문할 때 가장 놀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찬송할 때와 기도할 때예요. 이건 거의 뭐 10명이 해도 자기들 100명하고 맞먹는데요. 만약에 100명이 모여서 찬송을 한다면 거의 500명, 1000명하고 맞먹는 수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공동체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할 때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이기기를 여러분 노력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씻겨지고 회복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 능력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어디 좋은 얘기 들을 때마다 좋은 얘기와 좋은 말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할 때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것, 우리를 떠나시는 것 다 누구의 주권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재권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 하나는 열심도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심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막 가서 은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덤비다가 와가지고 변화돼요.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지도 않고 하나님이 싫지도 않고 온 마음과 머리에 세상의 다른 걸로 꽉 차 있을 때 참 이 사람 가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은요, 미워하다가 바울처럼 정말 변화된다니까요. 덥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참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됨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또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모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꼭 그 중에서도 혼자만 은혜도 못 받고 임재도 못 느끼고 무덤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요, 거의 대부분 자기 중심, 이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 두려움도 이게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상상, 내 염려가 너무 강하면 이것이 나를 두려움으로 꽉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냥 덤덤하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되 확실하게 믿어야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무덤덤한 사람에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그의 환경에, 그의 사정에 오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를 말하십시오. 그 체험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 안에 사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쇠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저를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